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2025년도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 라는 그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마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굉장히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들에게는 아마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 지친 이들, 그리고 문제 앞에 낙심에 좌절한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이죠. 그렇다면 또 어떤 이들이 이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한 이들이 아마도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비행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달려가서 그들의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혹은 이태원 유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요. 그들의 위로는 아마 참사를 당한 유족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아픔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그 유가족들의 그 아픔의 과정을 잘 다독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그 위로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렇듯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만이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는 이 표가 한 해 동안 내가 받을 응답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히 전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문제 가운데 삶이 지쳐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고단했던 삶의 어려움이 내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일어선 자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간증들, 그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 방황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간증은 소망을 품게 하게 할 것이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이며 응답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본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니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 있음에도 그는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에게 의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자이고 사울 다음으로 권세자였던 요나단에게 그는 의지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갔을 때 다윗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라면 아무리 사울이라도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겠지. 아마 그는 그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갔을 텐데 사울은 그런 사무엘에게도 찾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요나단에게 갔지만 요나단은 아무 힘도 없이 다윗을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기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을 도망치게 했지만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혼자가 된 다윗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 장면을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찾아간 곳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나타나자 깜짝 놀라 다윗을 영접을 하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왜 아히멜렉은 다윗의 등장에 그는 떨며 영접을 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여전히 사울의 부마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사위이죠. 권세자입니다. 높으신 분이 갑자기 찾아온 곳에 아히멜렉은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죠. 부마가 왔는데 다윗 혼자,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다윗 혼자 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부마에 행차하면 먼저 누군가가 와서 그 부마를 영접하기 위해 그 자리를 아마 정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장관 등 높은 사람들이 어딘가를 간다고 할 때 먼저 밑에 사람들이 먼저 그 장소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당시도 권세자라면 그런 일이 당연할 터인데 다윗이 먼저 혼자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히멜렉은 이상히 여긴 것이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보기에 다윗이 급하게 혼자 온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당신 혼자 나를 찾아왔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히멜렉은 바보가 아니겠죠. 이 상황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을 그는 이미 진작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신은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 혼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아마 아히멜렉이 돈과 출세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아마 알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히멜렉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다윗에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조금만 신앙의 선배가 되거나 내가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답을 준다고 이런저런 권면을 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입을 닫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욥의 친구들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아히멜렉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그렇기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그 상황을 알매도 그는 기꺼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신앙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고 오히려 교회는 권세자들에게 붙어 갈등과 혐오를 붙인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보다 타락한 교회를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숨겨준 것을 안다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닌 다윗을 보호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긴장되고 허기가 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달라고 하는 떡은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죠. 4절에 보면 이 떡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룩한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달라고 요구한 이 떡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소가 안에 있죠. 성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근데 휘장을 들어가기 전 문과 성소 사이, 그 휘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는 7 촛대가 있고요. 금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6개씩 쌓여서 2줄로요.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을 상징하냐면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뜻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빛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금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죠. 그리고 12개의 진설병, 거룩한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왼쪽에 있죠.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장자를 상징하고, 그렇죠?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를 그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즉 이거죠. 이스라엘은 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아히멜렉이 말한 거룩한 떡인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맞춰진 성물이에요. 이 성물은 안식일 때마다 바꿉니다. 교체를 해요. 근데 교체를 할 때 이 떡을요, 제사장이 먹습니다.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요. 오직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이 진설병을 먹어야 됩니다. 밖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진설병을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냐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 제사장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너의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라면 성소에서 성물을 먹어요. 예배를 연구하고 예배를 공부하고 예배를 관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성소에서 그 진설병을 먹는다면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다윗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얻기로 작정했다면 사실 굳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영웅이고 그 흔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 남은 것을 자신이 가져가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그것을 그냥 바닥에 놓고 갑니다. 왜? 누구든지 와서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고요. 또 농사를 질 때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러한 자들이 그 이삭을 주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룻기.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이삭을 줍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설병을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뭐라고요? 아히멜렉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막, 성전에 간 것이겠죠. 그 와중에 시장하고 배고픈 가운데 있기에 그는 떡을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먹을 수 있는 떡이 거룩한 떡, 다시 말해 진설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지금 일반적인 먹을 것은 없고 이 거룩한 떡만 있으니까 너와 앞으로 다윗을 쫓아올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지 아니었다면 이 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은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으니라. 이 표현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추측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이 떡을 언제 교체한다고 했죠? 안식일날. 그렇죠? 이 떡을 교체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다윗이 성막을 찾아간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와중이죠.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언제 잡힐지를 모르겠죠. 이스라엘의 어느 곳이든 다윗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왜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 다윗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막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 삶에 어떤 위협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이번 주에 제법 큰 교회 다니는 청년 한 명을 만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청년이야. 굉장히 좀 큰 교회를 가서 한번 연락이 닿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안타깝지만 저를 비교하면서 저한테 저희 교회는 이런저런 좀 이렇게 소위 말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에요. 저런 목사님. 목사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면 뭐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온화한 마음이지만 온화하게 이해하는 말로 했지만 약간 속으로는 꽁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를 믿니? 너가 예수를 믿는 분은 어떤 분이니? 내가 믿는 예수는 또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그냥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오신 그 예수를 믿어.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기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그 분들을 위해 내려오신 그 예수를 나는 믿는단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는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졌으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는 믿어.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있기 때문이고, 물론 나의 부족함이 있기에 나는 개인적인 인간 박재규는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두려움이 나를 덮칠 때도 있지만, 내가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위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나는 믿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약간은 꽁한 마음에 그 청년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과 이런저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간다고 하는 많은 이들은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역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앞에 현재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큰 교회에 있고 내가 분석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크기를 보고 있나, 이것을 질문하며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불신앙이 있어요. 제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생각보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세상보다 크신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제게 없다면 제 사역은 그저 결과만 내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사역은 어쩌면 헛된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시면서 하루를 힘써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준다면 누가 순종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누가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누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가 마주하기 싫은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만 의지해서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는 그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로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배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품은 그 소망이 꺾여봐야 나에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 자라났나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머릿속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그 사건은 평생 다윗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현장 사역에 있었던 일들이, 또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 사역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 그나마 부족한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응답이죠. 그렇죠.
강국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덩치도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전쟁의 경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용사였죠.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 경험으로만 신앙을 배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신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도전만 한다면 역사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그는 인식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나갔는데 딱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우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다니까요. 이 기억만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 못된 신앙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내 고백을 들어 역사를 하시고 일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고백을 넘어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그 주권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져 보고 내가 넘어져 봐야 진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고 이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그 모진 고난의 그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이 아니라 끔찍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대단한 것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다윗의 내용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다윗이 이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다 끊겼어요. 사무엘도 요나단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해요. 사울을 찾아갔는데 그 사무엘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하고 요나단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도 겨우 다윗을 도망칠 정도로만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다윗은 미친 짓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을 하죠. 왜요? 갈 데가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가 살려면 미친 짓밖에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주에 그 본문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찾아간 곳은 성전입니다.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간 곳입니다. 그가 성전을 찾고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은 배고픔을 넘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와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죠.
언급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 논쟁에 자기의 그 변증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3절에 그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 문장은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굶주림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배고픔을 넘어서 심적으로,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한 단어죠. 이 말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육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굶주리고 갈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사무엘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그 긴장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찾아간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는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한, 자신에게 드려진 거룩한 떡인 그 진설병을 줌으로써 다윗의 그 고단한 삶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는 그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육적인 허기만 면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 허기를 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사실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정말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만 놓여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서울에서 주일 예배 저녁 6시에 드리는 그 심정, 그 불안한 그 장소에서. 그래서 8평 화실에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할 때 여전한 그 불안감. 물론 지금이 안정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불안감과 그 불신앙이 저를 언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무엇에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교회의 헌신과 기도와 그 헌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영적으로 허기가 지고 육적으로도 지칠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볼 때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제가 그 다음 발걸음도 제가 갈 수 있는 것이겠죠.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에게 왜 무기가 있습니까? 군인도 아닌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가 있냐고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 골리앗의 칼과 무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우리말에는 단순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라고 했지만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문장 앞에 힌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힌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런데 봐라 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이 힌내는 언제 나오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때, 그리고 성경의 큰 반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꼭 이 단어를 넣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라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칼이 어떤 칼이라고요? 골리앗을 이긴 칼이에요. 그게 어디 뒤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상징 에봇 뒤에 있다고요. 그 칼을 가짐으로써 그런데 보라, 앞으로 내가 너를 골리앗을 이겼듯이 보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무기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운 그 상징되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갈 때 다윗에게는 이제는 무기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기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그 간절한 신앙의 중심을 갖고 싶어서 그는 그 무기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켰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던 그 상징적인 무기를 가짐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을 찾아간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것이고 그는 육신적 그리고 영적인 갈망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양인치던 소년인 자신을 날 때부터 자라던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자신이 걸어간 그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막을 찾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떡을 먹임으로써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에 당신의 위로를 경험시키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도망가야 하는 그 상황과 연단은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물러낸 거룩한 떡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통해 그것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앞서갈 것이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너가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을 하고 또 너는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뒤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죠. 이 진설병 그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진 그 진설병 그 헌신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영원한 이 언약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설병을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은혜가 되었을 것이고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제 곧 다윗은 블레셋을 도망가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정신을 붙잡고 힘써 살아내려고 했을까요?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했지만 다윗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은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했지만 그 고백이 다윗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길은 다윗이 꼭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겠지만 많은 경우 신앙은 낮아지고 우리가 절망을 마주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그 고단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눈물로 걸어야 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내가 갈망이 있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달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다윗을 위로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 내 심령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은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소망했듯이, 주님, 나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내 삶 속에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간 이 한 걸음의 흔적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요, 주님을 갈망했던 길이며 주님을 사랑했던 길입니다.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운 길이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위로하시며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 삶을 주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며 힘들고 나의 심장이 무너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 앞에 나와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서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명예 있는 성도로서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달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만 알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펼쳐진 다윗의 삶은 이전보다 더 험했고 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했다.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이 힘든 삶을 그래도 우리가 버티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배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침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응답과 당신의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